네, 오늘은 사도행전 8번째 시간입니다. 죽음 사이에서 열린 옥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글쓰기 기법 가운데 이 카이아즘이라고 있습니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이 샌드위치 기법은 아마 여러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쪽에 이제 빵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햄이 있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가운데 넣는다라는 그 샌드위치 기법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아즘은 좀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기억을 안 하셔도 좋지만 이것이 이 글의 어떤 부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는지만 알아두시면 이 성경을 읽는데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카이아즘 기법은 이런 것입니다. 자, A를 말합니다. 그리고 B를 말해요. 그 다음 C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B-를 말하고 A-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A, B, C, B-, A-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A, B, C, B-, A-. 그러면 여기서 저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A, B, C, A-, B-. 자, C입니다. C.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이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대꾸, 그러니까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차에서 이루는 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오늘 본문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런 글쓰기 기법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두루마리 성경, 처음에 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 같은 데만 그거 쭉 펴가지고 이렇게 읽고, 원래 두루마리 성경에는요, 장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뭐, 소가죽, 뭐, 이런 동물의 가죽에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이 장절이 나눠져 있을 리가 없겠죠. 그냥 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쭉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성경에서 보는 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장과 절이 나눠져 있는 것은 누가 나눠 놨겠습니까? 언제 나눠 놨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이 파리의 유명한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라는 사람이 그 인쇄의 용이함을 위해서 이렇게 어느 수도사에게 장절을 나눠달라고 이렇게 급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1500년대 이 사람인데 뭐 두루마리와 달리 인쇄는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되고 출판에 이제 책을 만들려면 계속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출판의 용이함을 위해서 급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수도사에게 좀 이걸 나눠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인쇄업의 이 특징 중 하나가 기한이잖아요. 마감 기한이잖아요. 항상 이 마지막 날 돼가지고 이제 닥치면 이제 빨리 좀 해달라 이렇게 되니까 그 수도자가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받으니까 이 두루마리 성경을 쭉 펴면서 정권을 펴면서 이 마차에서 인쇄소를 가는 마차 위에서 급하게 장절을 나눈 것이 오늘 이 그대로 인쇄가 되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시초로 전해집니다. 이 달리는 마차 위에서 급하게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나눠놓은 거죠. 아마 이 수도사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수도사일 겁니다. 물론 좀 이상하다. 왜 여기서 장이 끊기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읽다 보면 이 넘어가고 또 앞에 내용인데 뒤에 붙어 이런 부분도 있죠. 급하게 끌어서 그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장절을 잘 나눠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이 쭉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여러 가지 글쓰기 기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자, 12장 안에서 과연 이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지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 구조는 이 죽음 사이에 쌓여 있습니다. 죽음 사이에 쌓여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자,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자,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죽음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죽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서로 다툴 때에 뭐 이제 한 자리 하려고 막 그렇게 하죠.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 야고보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네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야고보가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죠. 그때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너도 내 잔을 마실 거다. 하지만 누가 내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고보가 자기가 뭘 말하는지를 모르고 제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헤롯은 네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다음 다 똑같은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죠.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은 이 정치적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 열심히 하면 정부에서 이 제재를 하다 못해 죽이기까지 하는데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이 노방전도하면 잡아간다. 전도하게 되면 교도소 끌고 간다. 이러면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을 하다가 막 급성장하다가 위축되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치를 문 잠그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19절까지 이 내용이 있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지던 처형 전날입니다. 처형 전날 신비한 일이 일어나면서 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자, 야고보의 죽음으로 얼마나 교회가 위축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죽이고, 누가 밖에 나갈라 안 하겠죠. 게다가 베드로가 죽으면 이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허락하셔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기적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이 헤롯의 죽음입니다.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자,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됩니다. 처음엔 누가 죽었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죽습니까? 헤롯이 죽습니다. 자, 이 12장을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원래 12장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카이아즘을 볼 때 이 두루마리는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임의로 끊어놓은 거고. 자, 원래 처음 시작은 11장 27절부터 카이아즘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여러분 앞에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들고 가는 장면입니다. 자, 보이시죠? 30절에 나옵니다, 내용이. 자, 이게 A예요.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A 다시 이 대꾸를 이루는, 짝을 이루는 A 다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12장,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과 25절인데요. 거기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자,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장면. 이 대꾸를 이룹니다. 자, 그러면 B 부분도 있을 거예요. A 부분과 A 다시 부분이 있으니까 이 B 부분은 어디냐? 자, 12장 1절과 2절입니다. 12장 1절과 2절이 누구의 죽음입니까? 야고보의 죽음이죠. 자, 그리고 B 다시가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헤롯의 죽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기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C 부분이라는 거예요. C 부분. 자, 12장 3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겠죠. 베드로가 바로 투옥되고 풀려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 전도하면 바로 처형이다. 그럼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과 죽음 사이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사람이 막는다고, 칼과 창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단한 정부도, 그 로마 정부도 이 무력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마가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민족을 중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북한도 뜨겁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북한은 가보지 못했지만 중국은 가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제가 한번 이 강의를 갔었을 때, 진짜 이게 커튼을 다 치고, 이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정말 뛰면서, 이 사진도 있는데, 뛰면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제 앞전 회의에 어떤 교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공안이 들여닥쳤답니다. 실제로 공안이 들여닥쳐가지고 이제 미리 이제 파놓은 비밀 통로로 나가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대요. 결국 지금은 다 닫혔죠. 중국 문이 다 닫혔습니다. 선교사 다 추방하고 기독교 다 금지시켰어요. 그런 가운데에 또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지하 교회에서는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순교예요. 순교. 예수님 잘 믿으면 꼭 죽을 것 같고 순교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순교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질병이든 사고든 그런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 보니까 너무 열심히 믿는 사람을 데려가니까 적당히 믿고 싶은 겁니다. 이 순교할 정도의 믿음은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구원 얻을 믿음은 좀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걸 보면 정말 무섭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왜 베드로는 풀어주시고 다니엘은 살려주면서 야고보나 뭐 이런 스데반은 왜 안 살려주시냐,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미리 깔아두는 포석이 있습니다. 이 바둑을 둘 때 자기의 전략을 이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돌을 미리 이렇게 깔아두는 포석을 둔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깔아두시는 포석이 있어요. 자, 그것은 제가 오늘 저녁에 이 수요 예배 때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허락되신다면 오늘 저녁 수요 예배 꼭 오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보석을 깔아두시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풀려난 것은 굉장한 상징입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의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